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뒤집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집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심리에 깊이 새겨져서 행함으로 옮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이가 집중할 시간. 자, 옛날에 아기돼지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가 이제 시간 흘러서 컸어요. 커가지고 엄마 돼지가 말합니다. 야, 이제 너희들도 컸으니까 분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집을 짓고 각자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돼지 것들이 이제 아기돼지가 아니죠. 돼지들이 다 집을 짓습니다. 첫째 돼지가 가장 큰 형이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 형이 깨울려요. 귀찮아합니다. 아유, 엄마랑 같이 살기 위해 집을 지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냥 귀찮으니까 대충 풀하고 집을 엮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자, 둘째 돼지가 집을 짓습니다. 좀 나아요. 열심히 톱질을 하고 해서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집을 짓는데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털을 잘 닦고 벽돌을 막 구워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그거 보고 야, 너 아직도 집 안 지었냐? 대충 지어라.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래도 이 셋째 돼지는, 막내 돼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좋은 재료를 써서 아주 수고하면서 집을 완성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을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그 첫째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맛있는 돼지가 있는 거, 늑대가 보기에. 야, 내가 돼지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 집으로 가니까 이 돼지가 무슨 얼른 집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늑대가 웃으면서 아이고 저 집 내가 바람으로 날릴 수 있다 또 바람을 훅 부니까 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 돼지가 막 도망가요. 둘째 집으로 도망갑니다. 둘째 집에 들어가 숨었어요. 늑대가 따라와서 둘째 집을 보더니 아이고 저 집쯤이야 하면서 바람을 훅 붑니다. 근데 잘 안 날아가요. 그러다 몇 번을 막 호흡을 길게 부니까 집이 훅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돼지들이 열심히 도망갑니다. 셋째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셋째 집으로 도망을 가요. 이제 셋째 집으로 가가지고 들어가 있으니까 또 늑대가 와가지고 돼지를 세 마리나 잡아먹게 생겼고 라면서 그 집 앞에서 내가 또 이 집을 무너뜨리리라 하고 바람을 훅 붑니다. 안 무너져요. 이 집이 안 넘어가네. 계속 붑니다. 계속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 늑대가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 14절에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가지의 길과 또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 두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또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두 나무를 비유하고 또 두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인 이 마지막으로 두 건축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자기 생애를 통해서 집을 짓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집 가짜를 써서 무슨 가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가, 미술을 하는 사람은 미술가, 정치가, 철학가, 또 뭐가 있습니까? 사업가, 건축가 등이 있죠. 그리고 각자의 그 방면에 크게 성공할 사람 앞에다가 대자를 붙이잖아요. 음악의 대가, 미술의 대가, 그리고 대정치가. 저는 이 말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영적인 대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건축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가 모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어리석은 건축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건축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먼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건축가는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 유라굴라 광풍에는 그 거친 바다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잠잠게 하십니다. 오병 이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기를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한 사람의 집을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여러분, 순종이 지혜입니다. 아멘. 애굽의 바로왕 하나님의 음성을 10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10번이나 들었어요. 그렇지만 행하며 실천이 없어요.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창소가 10번이라고 무너집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천하의 다윗도 한때 하나님 말씀에 듣기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다윗 바세바를 변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을 3개씩이나 어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6, 7계명이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 이 어리석은 건축가는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기초 없이 쉽게 집을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이 잘 되어야 합니까? 기초예요, 기초.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지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집안은 내려앉습니다. 또는 틀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를 보면 막 이렇게 아파트가 삐뚤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시골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사택을 지었는데 집안을 튼튼하게 않아가지고요. 이게 잠깐 이게 틀이 틀어졌지.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시골 들어가서 집을 이렇게 짓고 싶으면 했더니 그러면 이 기초를 닦는데 콘크리트를 쳐놓고 3개월을 있으라고 3개월 동안. 왜냐하면 땅이 내려앉으니까. 그 다음에 집을 지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가 너무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기초가 없는 기초가. 기초 없이 집을 지으면 돈도 덜 듭니다. 그죠? 고생도 훨씬 덜하고 시간도 빠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견고하지 못한 것을 기초로 삼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나 권력이나 지혜나 또 돈이나 이런 걸로 기초를 삼아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우리 이 육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것으로 집을 짓게 되면 그 기초가 모래와 같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결혼도 막 그래요. 예전에는요 정말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우리 이마른 성도님과 이주혁 성님도 그런 사랑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결혼을 그 나이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좋은 데 결혼하잖아요. 요즘에 나이가 들면요 계산이 많아지잖아요. 따지는 게 많아지고 뭡니까? 이게 물질이 벌써 베이스에 깔려요. 여러분 이런 위에다 집을 짓잖아요. 가정이 금방 허물어집니다. 조금만 바람 불어도 넘어가요. 이게 제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고 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상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의금이 들어오잖아요. 부의금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형제간에 싸움이 나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형제간에 부의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물론 싸움이 나요. 축의금이 들어와도 싸움이 납니다. 축의금. 자 보세요.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딸아이 결혼을 했는데 부모 자식 간에 이거 갖고 싸워요. 축의금과. 왜냐하면 부모님 손님도 있을 것이고 자녀 손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런 걸로 집을 지어보세요. 그 집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 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위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세상 지혜나 지식, 물질, 권력, 육신의 정욕 등 험한 것으로 집을 짓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177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집이 우리의 진정한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의 집은 어리석고 그 집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로운 건축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지혜로운 건축가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반대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건축가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세상은 많이 배우고 학벌이 좋고 지식이 많고 이러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자라고 말합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지혜로운 사람. 반석을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어쨌든 반석은 집을 지을 때 정말 주춧돌을 말하는 거죠. 그 기초를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머리 위 허술한 기초가 아니라 반석 위에. 자, 성경은 반석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반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부분인데 건축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또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부님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운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또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힘과 공력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쉽고 편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하고 수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좋은 재료와 또 많은 돈도 필요합니다. 방금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두 종류의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과 나무나 돌과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무엇일까요? 네,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충성이고 봉사하고 헌신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집을 지으세요.
기도로 집을 지으시고 예배로 집을 지으시고 찬양으로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납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나리는 말씀하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난이나 환난, 역경,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온갖 시련에도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망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최대급 지진이 2011년 4월 11일 일본에서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9.0였다잖아요. 9.0. 그러니까 1.0이 10.0이 가장 큰 세계 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0이면 얼마나 큰 이게 지진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그때에 정말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일본 전국에서 사망자가 2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22,000명. 그러니까 실종된 사람과까지 다 포함해서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주택 피해가요 20만 채가 넘습니다. 주택 피해가. 그런데 그때에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파손되지 않는 건축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건축물이 그 미국의 라이트 씨라는 이 사람이 그 건물을 지었다고 해요. 그 건물을 지을 때 사람들이 엄청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기초를 세우는데 너무나 많은 돈을 들이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보니까 그 건물만 아무 이상 없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이 라이트 씨가 엄청 유명한 건축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건물이 그 엄청난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너지지 않았던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초를, 우리의 삶의 기초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집에 믿음의 기초를 예수 그렇게 두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이런 쓰나미와 같은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 쓰나미가 몰려와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행하면 그 모든 역경을 우리가 능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생의 폭풍과 삶의 쓰나미가 밀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축복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나 환난이나 역경이 닥쳐도 말씀대로 행하면 그 모든 어려운 역경을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끝까지 기도할 텐데